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장소가 나옵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은 애굽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그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장소, 또 훈련의 장소, 또 위로를 얻는 장소, 그렇게 광야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야곱도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광야를 다닌 흔적들이 있고 애굽으로 갈 때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광야의 생활로 나중에 몰려가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전 생애가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거의 전부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아합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면서 갔던 곳이 광야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인생을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의 삶을 살았고 사도 요한도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인물들 중에 모세처럼 광야를 오래도록 경험한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는데 히브리 민족의 이민 이야기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이민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에게서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집트 땅은,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게 요셉을 인하여서 요셉을 존중하는 그러한 이집트의 통치자들이 히브리 민족을 호의적으로 대할 때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도 없죠. 먹고 살고 있는 풍족하죠.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와 이 안전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과 소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00년쯤 지났습니다. 머문 지. 이집트의 이 왕들이 이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니까 위기를 느낀 이집트 왕실이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억압 정책을 써보지만 증거세를 잠재우지 못하니까 최후의 방책을 시행하죠. 어떤 방책이었습니까? 갓 태어난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 여자아이들이면 살려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정말 경악할 만한 억압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그냥 그 백성들에서 남자아이가 나면 강에 던져서 죽이게 되면 그 일을 그냥 묵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압제에 시달리면서 국고성을 지는데 동원되어서 너무나 힘들게
그 노예 생활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과 호소에 묵묵부답이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이 풍요롭고 안전하고 이렇게 길들여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가나안 땅을 갈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이집트에서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왕의 이 악한 선택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밀어내려고 그 압제를 시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압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들, 출애굽 당시의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흡사 풍요와 안전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명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안전에 길들여져서 자신들의 소명의 땅 가나안을 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먹고 살만하고 또 특히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소비 만능주의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잊고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말이죠. 코로나 환경에서는 더욱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거친 세상의 비난의 소리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집트 왕실을 통해서 압제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을 다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몰아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센 비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우리를 소명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은 레위 가문의 어떤 남자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2장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한 남자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아내가 되는 여자는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모세를 낳기 전에 이미 아들과 딸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미리암이고 그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그 큰아들은 아론입니다. 아론은 아마도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 시대 이전에 태어나서 아마 모면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탄생할 당시에 그 압제가 더 심해져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모세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버지 되는 아므람과 엄마 되는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산의 아이가 나오면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빠와 엄마는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꼼짝없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산의 아이입니다. 아들입니다. 아이를 순산하고 잘 낳았다는 이 안도감보다 아마 아이를 낳자마자 요게벳의 심정은 찢어지는 듯이 그 마음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쫄아들 수밖에 없는, 이 엄마 요게벳은 아이를 이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일강에다가. 그런데 이 요게벳이
아이를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된 그 이유를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데 좀 독특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세번역으로 번역된 그 글을 일부러 제가 세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보다 내용은 같지만 의미가 좀 이렇게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야. 하도 잘생겼다. 그래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 요게벳이 아이를 숨겨 기른 이유가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 이렇게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정말 아이가 미남처럼 아주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그렇게 이뻐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 엄마 눈에 보기에 예뻐 보이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생긴 아이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시각이 아닌 지금 이 성경에 게시된 이 말씀은 객관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그 감동이거든요. 그 이 객관적인 계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외모가 아주 특별히 뛰어났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표현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표현을 보면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 이 표현이 이어지는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지금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계시로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모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낳은 아이를 낳은 그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준비된 아이인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모세를 설명을 할 때 그 누이 미리암하고 아론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족보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은 큰 애부터 순서대로 아들만 예를 들어서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이 레위 집안에 아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형제들은 다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형과 누나가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하여 주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 말씀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도 잘생긴 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엄청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 자체도 특별하고 산의 아이가 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던져지지 않고 그 엄마가 목숨을 걸고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인데 모든 가족들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보존할 정도로 3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아이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겨서 키울 수는 없죠.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살릴 방도를 여러 가지로 궁리했을 것입니다. 엄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노출되지 않게 3달이나 지났는데 이제 더 애도 울음소리도 날 거고, 그러면은 군사들이 와서 이 집에 아이가 있는 들어올 거고, 숨겼다는 게 발각되면 가족들이 잘못하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술을 궁리하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갖다 두게 됩니다. 채 100일 정도밖에 안 된 아이입니다. 그 생명이 물에 빠져 죽게 될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는 것이 그 엄마 요게벳에게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곡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가사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기의 아이를 보호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그의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최악의 인생의 가장 슬픈 엄마의 기도입니다. 갈대상자에 실려 떠내려가는 이 아이는 마침 나일강으로 나온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에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앞절에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이를 나일강가 갈대숲의 상자에 넣어서 보내놓고 먼 데서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떠내려갑니다. 강물의 흐름에 아이가 이렇게 떠내려가죠. 그런데 초점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바로의 딸이 저기서 목욕하러 이 아이 갈대 상자에 있는 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섭리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만드시는 장면이 지금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보는데 오늘 우리 6절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놀랍도록 보라. 그 갈대 상자를 열어서 상자 나무 같은 걸 열어서 보는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6절의 원문의 표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보라, 아이가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이 아이의 울음을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주가 갑자기 보면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울고, 보라, 아이가 울고 있다.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울게 하신 거라는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 아이가 울 때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 알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히브리 남자 아이들에 대한 사육 명령을 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볼 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감동하신 것이죠. 멀리서 조마조마하게 이것을 지켜보던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서 요게벳을 유모로 말하게 되고, 요게벳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고 이제 유모로서 이제 자신의 아이인 모세를 이제 젖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 아들을 잃어야 되는 당시의 부모들이 비통하게 울부짖는 그 간절한,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들 모세를 살릴 이 국리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모든 절규의 묵묵부답이신 하나님, 그 침묵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짧은 시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나중에 이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안 듣는 것 같으시지만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갈 때 모세를 건져내시고 공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타이밍에 그 공주를 그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오게 만들고 거기서 그 아이를 볼 때에 놀랍게도 그 상자를 열 때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래서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하셨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제 놓여졌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출생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여 가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어떠한 일에 봉착을 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면서 살 때에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구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